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려면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천국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천국의 특징, 천국의 삶의 원리를 바로 이해하고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살 때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천국에서 누가 큰다냐, 천국에서 누가 부자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는 정말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야 되겠다, 나는 천국에서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저절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천국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럴 때 내가 정말 어떻게 섬길 것이냐, 어떤 사람을 찾아 섬길 것이냐, 구체적으로 내가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천국에 저축하는, 또 천국에 투자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천국에서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천국에 투자하는 그런 삶이 될 때 나에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누가 성공하느냐, 적극적으로 뭔가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그런 삶의 결과가 주어지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다 더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천국을 침노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 천국에 열심으로 투자하는 이런 복된 삶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런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복되게 해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워서 오랫동안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들의 친구들이 이 사람이 주님 앞에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러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그 네 사람이 침상채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을 때 남의 지붕을 뚫고 그 침상을 내리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몸을 깨끗게 치유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복, 하늘나라의 영광, 이 하늘나라의 상급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적극적으로 열심히 추구하고 그리고 취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바로 천국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천국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첫째는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해 왔던 바로 그분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천국이 임한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이 선포는 정말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 놀라운 천국이 다 열려지게 되었다. 여러분, 그 어떤 종교도 완전한 죄사함, 이 부활을 약속하고 있는 종교는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완전한 죄사함과 완전한 부활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를 믿는 이 놀라운 복된 종교를 갖는 삶은 세상의 그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자,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먼 사람들이라고 여겨졌는데 이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은 오히려 배척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안타까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 세례 요한은 구원의 초대를 거절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오니라. 주님은 심판의 도끼를 나무 밑에 놓고 회개하지 않는 세상을 찍어 심판하시려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을 이 세상에서 뛰어나와야, 회개해야 구원받을 수 있음을 세례 요한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문이 활짝 열려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것. 주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는 이 죄사함, 이 용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미 활짝 열려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너희 안에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이 an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는 in, within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또 among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in you, 너희 안에를 among you, 너희 가운데로 이렇게 번역하게 되면 바로 지금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너희들 가운데 지금 계신 그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가 천국이라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바로 천국을 가지고 오신 분, 그분 자체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야.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누구나 다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문이 활짝 열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에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천국 시민된 자들마다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큰 자인가?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5절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사역을 해야 할 것인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 400년 전에 말라기서 3장 1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사역할 것인지를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했고, 이 세례 요한은 직접 자신이 예언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전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메시아를 직접 만났고, 그리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스라엘 만방에 전파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16절 보면 바로 이렇게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난 자 중에 큰 자인데,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더 크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역을 하는 종으로서의 요한보다 바로 그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마다 어디로 침입해 들어가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천국 백성은 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바로 구약시대의 종으로서의 사역한 세례 요한보다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더 영광스러운 귀한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렇게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느냐. 갈라디아서 3장 26절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라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해 주십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영광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 기업을 이을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 이 천국이 활짝 열려져 있고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참여하신 분 가운데 아직도 정말 자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도 오늘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천국 백성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천국문이 활짝 열렸는데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침노를 당한다. 이 비아제타에라고 하는 말은 힘으로 진격한다, 격렬하게 빼앗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받기를 소원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이 놀라운 이 천국 복음은 모든 민족, 모든 지역에 다 공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밀이 아니에요. 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믿기로 결단만 하면, 그리고 길을 쓰고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아야 돼,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그럼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이 삭개오가 이 세리장입니다. 점잖은 그 신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려고 길을 쓰는 거예요. 그때 누가복음 19장 9절에 이렇게 예수께서 이르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구원이 임한 거예요? 예?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사람들이 전부 뽕나무 위에 올라갈 거 아니에요. 뽕나무에 올라간 그 삭개오의 중심을 보신 겁니다. 예? 어른 체면인데 체면을 버리고 자존심 버리고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께서 그것을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모습으로 바로 사모하는 그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는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적어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참 사모하고 그 주님 앞에 나오려고 애를 쓸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축복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참 교회 나오고 싶어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의 거의 공통점이 뭐냐면 죄 때문입니다. 죄. 이 죄가 있으면은 빛 가운데 나타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려고 하질 않습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려고 하질 않아요. 예? 그것이 은밀하게 그 마음 가운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애를 쓰고 나오기만 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깨끗게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에 나오셨다 하는 이 자체가 은혜예요. 이게 정말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거예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천국을 침노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침노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바로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정말 이것을 가장 큰 사명으로 알고 선한 이 침노하는 이 일에 열심을 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쳐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천국을 침노하는 이러한 전투적인 자세로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때 빌립보서 4장 1절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기가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구원받은 이 성도들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는, 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히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만 생각하면 안 돼. 우리 가정교회는 그룹을 생각하고, 우리 그룹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지역교회를 생각하고, 지역교회는 지역교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세계교회를 생각하고, 세계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드려질 때 천국에 부지런히 상급을 쌓는, 천국을 침노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작은 것에 묶여서 큰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국문을 막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원수 마귀입니다. 더러운 악의 영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막아요. 할 수 없다, 난 못해, 안 돼, 내가 가진 게 있나, 내가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발을 내딛지 못하고 아무런 일을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참 사람들마다 잠재 능력이 대단하고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신 건 이미 예수를 믿었다는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이 큰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부지런히 상급을 쌓는 그 삶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이놈의 마귀가 계속 팔다리를 묶어놓는 거예요.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계속 믿음에 선포하는 겁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안 되는데도 계속 잘 된다고 얘기하고, 행복하지도 않는데도 계속 행복하다고 그러고 그렇게 선포하다 보면 되는 거 아니겠어? 되는 거. 며칠 잘 됩니다, 행복합니다, 다 행복합니다. 그러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된 날이 온다고. 계속 선포하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마귀. 이런 마귀가 안 된다고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이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님, 이 집사님이 교통사고, 불신자였는데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죠. 큰 은혜 받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계속 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몸도 치유받고, 그리고 온 가족이 구원받고, 그리고 이 고구마 전도법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고구마라고 생각하고 찔러보자는 거죠. 이게 전도하는 걸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런 표를 딱 정했다는 거예요. 자, 생고구마 걱정 말고 노는 입에 찔러보자. 나가면 만나고 안 나가면 못 만난다. 기도와 전도는 천국의 적금 통장이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는 전도 안 하는 자다. 전도 안 하는 자는 지구를 떠나라. 이러면서 계속 부르짖으며 전도했습니다. 지금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다 죽을 것 같았는데 복음을 깨달았다. 정말 천국문이 활짝 열려졌고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셨고 이 복음을 깨닫고 계속 그 집사님이 정말 전국을 다니면서 그 간증 집회라고 그 귀한 사역을 하면서 결국은 귀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다 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4014 금식기도 이웃사랑 초청하는 이 전도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나도 정말 귀한 영혼들을 향해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일대 발을 내딛고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금년에도 우리는 많은 선교지가 열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가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정말 귀한 영혼을 살려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로 부지런히 발을 내딛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물질도 건강도 그리고 은사도 모든 걸 주셔서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